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들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사건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 두 내용이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적인 의미로 발견해가는 것이 교훈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신앙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치료하신 이 사건, 이 병자들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대변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형상과 그 자아의 원형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것이 훼손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벙어리와 같고 병든 자와 같고 눈먼 자이고 죽은 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참된 자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되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게 하시려고 이 병자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할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회복시키는데 이 병자가 가진 특징이 어떠하냐 할 때 먼저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벙어리라고 하는 병에 있는데 이것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말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 표현의 문제라든지 어떤 신체의 구조 문제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정작 원인은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트북은 잘 작동되는 중에 어느 순간 스피커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소리가 불명확하게 들리는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커 문제인 줄 알고 서비스 센터로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하드웨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를 고쳐야 할까요?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사람에게 가야 할까요?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하겠죠. 지금 예수님 역시 한 병자를 볼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회가 되었든지 그 사회 속에는 통용되어져야 할 언어와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언어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소통이 안 되고 관계 맺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들리지가 않고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벙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언어로 교통되고 소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귀를 지으시고 또 입을 지으셔서 무언가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는 듣고 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읊조릴 수 있고 또 설명해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외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관하여서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머리를 빼앗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자, 내 속에 있어야 할, 내 속에 뚜렷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나의 참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보는 것이 되었든 듣는 것이 되었든 말하는 것이 되었든 그 귀신이 다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밖에 한 이미지로서 다가오는 존재, 그것을 귀신이라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어떤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네, 어쩌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 하면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을 맺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관련을 맺으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 깊은 심령 가운데로 내가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삶의 목적과 그분이 가진 신앙의 기준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그분과 동일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 동일한 삶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을 지켜가고 그분이 내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괴롭고 관련 짓지 않겠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기에 이것이 괴로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체가 어떤 취급을 받고 내 겉사람이 어떤 영광을 얻으며 내 겉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해볼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으며 살아갈까 늘 현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겉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식과 이 겉사람이 거쳐간 인생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떠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 한번 말해보자. 그 모든 인생이 거쳐간 교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용되어져야 할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들리지도 않고 표현할 수도 없는 벙어리가 다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계속 전해 가시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의 말씀, 또 가르침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히브리어, 다 같은 아람어, 언어를 다 똑같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전해 가실 때 들어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지에 관한 그 목적에 관하여서는 헤아릴 수 없기에 전혀 불통의 사람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으면 내가 알아듣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감추어진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에 있어요. 이 내용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가지 않으면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수수께끼에 빠지고 또 헤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비유로 들려지고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작용되는
그런 언어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치 않으면 나는 영적인 벙어리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통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참 자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생각, 그리스도와 관련짓지 않았던 모든 사고들, 그리스도와 관련짓지 않았던 모든 삶의 목적들, 그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목적만이 나에게 분명히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지는 언어와 표현과 말씀이 달라져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전혀 다른 말들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혀를 가진 사람이 되고 무언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근원입니다. 말의 시작점이 혀에 있어요. 구분된 언어, 분명한 언어를 표현해 가는데 그것이 불과 같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고 진정한 가치는 남겨지며 또 모든 것을 심판해 갈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충만하게 나와지게 되는 것을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분명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혀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만나가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더니 초대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 못하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된 이 사건, 이것은 우리 신앙 속에 정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교훈이고 신앙의 과정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고, 또 하나는 표적을 더 많이 보여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난이고 하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귀신의 왕이라 불렸는데 다른 말로는 파리의 왕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 구약 시대 때 나왔던 이방 신상 바알 신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바알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똥이라든지 분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직역하면 분토의 왕, 똥의 왕이다. 이것을 순화시켜서 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귀신들을 다스리는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일어난 것이지 않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것은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서로 싸우는 것인데 이것은 집이 더 황폐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않느냐.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행하는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시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되었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이 되었든 지금 다 현상을 보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귀신이 떠나가게 된 그 사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된 그 기적, 그 현장, 이 사건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현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소통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존재가 과연 누구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떠나가는 귀신 쫓아냄, 이것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진짜 기적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의와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저절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의와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의를 표현하기 위해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속에는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그 헌법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의가 회복되어지고 의가 내 속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 진짜 귀신이 떠나가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육체 속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짜 표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표적,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현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늘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얼마나 준행했느냐, 얼만큼 실행했느냐, 또 그 율법 앞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잔과 대접의 겉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겉 표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기적은 누구를 힘입어 나타난 것이냐, 늘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귀신 쫓아냄은 다른 것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사람 내면의 존재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의 기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보다 더 큰 이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깨끗해졌으니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수리를 했다는 것. 이것은 현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저 표면을 바꿔가는 것. 그리고 그 현상을 바꿔가는 것. 한번 내쫓아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사람을 한번 청소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깨끗한 곳에 더 흉악한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반복하고 더 나아가 더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우리 속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집을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바꾸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내 심령 가운데 지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어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저 육체의 사람에게서 귀신의 떠나감, 그 기적, 하나의 현상이에요.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들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합심기도,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축기 사역,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앞에 와서 괴성을 지르며 그 귀신의 소리를 내고 또 기도했을 때 정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을 차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또 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증세로 또 와서 기도를 해달라 합니다. 제가 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무엇을 참된 하나님의 기적이라 여길까 스스로 고민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의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만남이에요. 정말 한 줄 적혀 있듯이 아주 찰나이고 아주 미약한 만남에 있는데 이것은 씨를 심듯이 아주 미약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심겨진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하여서 내 입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것에 나도 함께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불의하다 여길 만한 것에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표현이 분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 말씀을 듣고 배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통되어져야 할 그 언어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 속에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또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말씀에 대해 듣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 그 속에 담긴 교훈을 늘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분명한 것을 듣고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오히려 벙어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합치되어질 수 있는 그 의에 관하여서 늘 외치고 우리가 읊조려가고 또 우리가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현상을 쫓아가며 또 그 현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현상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인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중요한 원인을 찾아서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